예수의 보혈을 날 지금 이 시간 씻겨 정결케 하시옵소서. 내게 그 예수의 보혈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 주님 앞에 온전히 이제 나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피가 우리가 머리로 더 흘러 이제 뿌리고 적셔 스며들게 하십니다. 우리 얼굴에도 가슴에도 우리 배에도 주님 온전 무릎과 관절과 골수와 세포 조직에도 예수의 피로 적셔 스며들게 하십니다. 주 보혈 날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 보혈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 날 씻었네.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어른 양.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온전히 예수의 보혈이 지금 우리를 씻기시고 예수의 보혈이 구석구석에 굴절된 부분까지 적셔주시고 스며들게 하사 온전히 정결 성결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참 예배자로 나가게 주님 이 시간 인도하십니다. 주님 더 나를 씻기시고 온전히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거룩한 자만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참 예배자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 고백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존귀한 예수의 피 이제 머리로 가슴으로 흘러 더 적셔 주십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 온 마음 온전 주님을 경배하라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경배자로 보좌 앞에 나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사랑해요. 경배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사랑해요.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주님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리아스. 이제 우리가 보좌 앞에 나와 경배자로 온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받으시고 계십니다. 예배는 의식, 형식이 아닙니다. 직접 우리가 오늘 정말 주님 보좌 앞에 경배자들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 보좌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주님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 주님 비춰주셨습니다. 나는 주님 경배하는 나를 참 예배자로 드리는 그곳에 머무르셔서 주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자를 찾고 계시고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고 오직 그분의 그 사랑의 강도가 혹시 내 입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고백하지만은 다시 한번 비춰서 주님 진정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케 하셔서 너는 나를 사랑한다지만은 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구나. 주님은 나 온니 다만 한 분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실제의 삶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점이 오는 거 있잖아요. 찬양 중에 막 가슴이 이렇게 점이는 거 그런 것이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뭐라 그래나
어쨌든 아주 그 저미는 듯한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지요? 예. 그것만이 우리가 출발이고 마지막 날 그것만이 고백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저는 그것 외에는 전할 것도 없고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마음을 의중을 계획을 알게 하시고 비추시고 사랑하는 자만이 바로 그것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로 자원으로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다음에 무엇을 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전에 이걸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몰랐다니까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다른 거, 이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알고 한때는 그냥 산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무하고 막 사랑의 표현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바로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다시 주님의 비춰주시는 그 사랑은 바로 너는 율법주의에서 나와라. 율법주의. 너는 사랑하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알기를 원하는 거. 오늘도 찬양하면서 주님 주를 알기를, 너는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너는 주를 아는가? 그 의미가 주님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인격체이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체험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대체해버린 그 거짓, 바로 이런 것에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것이.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 구속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그 갈망하고 정말로 본질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은 그 사이즈는 크고 작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산골에서도 정말 이 어린 주님을 정말 갈망하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그 희망을 하나님이 잃지 않으시고 바로 주님께 오늘도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난 그 목사님이 참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얘기하더라고. 그 기도가 그냥 기도할 뿐이다. 거기에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너는 하나님의 주권을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다라고 그 한마디를 얘기했을 때 그분에게 또 주님 말씀을 주셔 저에게 부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너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너는 하나님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기도하지만 주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냥 잠잠히 주님께 기다리는 것이지, 응답하기를 원하고 그걸 안 해주면, 응답을 안 해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에 대한 그분에 대한 아주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런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한꺼번에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어 주님이. 그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 예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모친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바로 이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무릎의 그런 수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지 않고 통증이 사라지게 주님 하시옵소서 이렇게. 그런데 그는 수술실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인들과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어머니는 수술실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통증이 있고 아팠는지 차라리 나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간호는 오히려 그 주사를 잘못 놔가지고 고통이 그 아픔이 더 배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막 그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근데 그 어머니는 나중에 고백하는, 주님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아파요, 주님 너무너무 아파요. 그게 주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 고통이 사라졌다라고 하면 그분은 기도 안 했을 것이고 간절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갔을 수 있겠지만은 너무너무 아프니까 주님 나 너무너무, 주님 나 어떡해요, 간절하게 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그 기도가 아주 절규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했는데 통증, 수술 잘 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근데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철저히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것들을 그 목사님 통해서 저는 이렇게 간증도 들었어요. 그 목사님 그 기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주님이 비추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뭐 해주세요 해주셔가 아니라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그것에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햇빛도 감사, 바로 구름도 감사, 바로 우리는 연약함도 감사, 건강도 감사, 가시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 우리는 감사할 마음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부리지 말자, 마음대로 조종하지 말자. 이 아침에 그것부터 내가 생각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걸 하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리고 있는가, 내가 조종하고 있는가,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서두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았으니까. 성령 사역을 한다라면서 성령님 더 하세요, 더, 이게 부리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더 만져주세요 주님. 이게 내가 부리고 있구나. 성령님을 내가 마음대로 부리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세요. 주님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더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렇게 했는 그것을 철저히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님을 부렸습니다. 부려 먹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것, 기도도 무엇이든지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벌써 5월인데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그 다음에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이제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그 다음에 8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행하시고 주님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의중을 선포케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바로 죽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산 자가 무엇이고 죽은 자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죽은 자구나, 이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보면 너는 죽은 자라, 너는 산 자라, 이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로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바로 돈과 문화로 지금 희낙낙거리고 정말 나는 무엇을 가졌다, 무엇이 있다, 이러한 가지고 있는 그 심령 속에 바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고통을 받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행복의 바로 그 잣대는, 기준은 내가 무엇이 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자에게 보면은 바로 저주도 있고 고통도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행복의 지수는 문화나 물질이나 명예나 그곳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그런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불행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불행인 것이죠. 뭐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실제로 바로 떠난 것이 떠난 거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 믿고 있으나 바로 떠났다라고 하나님 떠난 자를 말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고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요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거기서 잠자고 계시는 그것도 주님이 떠난 것이고,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을 떠난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운행하시고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행복의 지수는 무엇이 있고 세상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행복의 지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었다고 하는 말과 살렸다라고 하는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의 모습으로 살린 것은 한 예를 보면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꽃병에 보면은 꽃이 이제 잘려져서 꽃꽂이를 합니다. 그 꽃은요 실제로 뿌리가 없고 그냥 꽃이 있는 상태예요. 그건 살았으나 죽은 꽃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꽃이 있으면은 그 꽃에 그 나무가 뿌리가 있어서 바로 뿌리로 살아있는 것은 그 살아있는 것인데,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서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하는 그런 꽃꽂이 생활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꽃꽂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없고, 바로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뿌리가 없는 꽃꽂이에 꽂혀 있는, 그 활짝 펴 있는, 잠시 그냥 화려하게 펴 있는 꽃일지 모르지만은 기간이 되면, 때가 되면 그건 시들시들 거려서 다 팽개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으며 바로 그 푸름과 같이 사철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의미가 뭡니까? 그 뿌리가 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 상징하는 그 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참 포도나무의 삶도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그는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 상태를 보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떨어져 있는 것, 죽은 자,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이제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우린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 날마다 연합되고 속하고 바로 합한 자, 그것이 산 자인 것입니다. 그거 바로 주님의 생명으로 이제 잉태되고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랑자인 것입니다. 그러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바로 그분과 연합되지 않고 바로 그분은 따로, 내가 말하고 하는 것은 바로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실상 주님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바로 종교 생활은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과 그분을 찾고 나는 그렇게 하고, 나는 바로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주님을 알고 하는, 그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내 입으로 바로 생명이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떻겠냐, 그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영혼의 그 상태에서 정말 바로 우리 제약과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의 생명이 없는 그 죄악은 뭡니까? 왜 고통스럽습니까? 바로 죄악, 그 어둠의 영, 악한 영, 흑암의 영, 더러운 영, 이런 영들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영들에 끌려다니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으로 나오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공허하고 쓸쓸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우울증에 바로 나 혼자인데, 내가 고독한데, 바로 주님, 그곳에 주님이 채워져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수많은 다른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마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주색 잡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온전히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울증으로 가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고난, 이 불행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의, 그건 죽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지으는 죄를 바로 허물, 그 죄는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는 그 죄, 이런 것들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법을 바로 나는 통치받기 싫다, 그 법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싫다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그런 죄가, 바로 그런 게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제 하나님 그 죄로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원죄라고 하죠.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온전히 그 죄로 이제 계속 생산돼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말씀 보세요. 바로 우리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한 사람이 뭡니까? 아담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계속 우리 모두가 이 원죄로 인해서 바로 그 원죄의 그 결과는 뭡니까?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갖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망으로 꽉 차 있는 이 세상에 오염된 세상인 것을 우리는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믿기만 하면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려고 주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인생살이의 온갖 제약에 죽은 존재와 같은 그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어떤 고통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바로 이제는 내 분깃을 주세요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그 빼앗듯이 아버지의 그 자기의 재산을 빼앗듯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객지로 나간 것이죠. 그런데 그 탕자는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는 잘 나갔겠죠. 바로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온갖 호화롭게 살았고 친구도 많았고 여러 이젠 그러한 일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우리의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을 그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허랑방탕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보내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이제 인생, 그런 인생.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바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아는 겁니까? 나는 이제는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 가면은 이런 고통도 이런 것들이 없을 텐데 나는 이젠 이 생활이 너무나 싫어. 난 아버지한테로 갈 거야. 그런데 본인이 정말 아들로서 이제 갈 수 없는 그런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아들로서 안 가고 나는 한 품꾼으로 가서 일을 해도 나는 이보다는 엄청나게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갈 거야. 나는 그렇게 아버지한테 갈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는 갔습니다. 이젠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이 품꾼으로 간다는 그 의미 가운데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한 것입니다. 바로 자기 포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자아를, 의의를 완전히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존심이 온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맨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나 아들인데 내 분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나는 아들도 아니고 그냥 품고로만, 이게 죽은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인생살이가,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녀다 할지라도 온전히 바로 이 가운데가 들어와야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온전히 포기하고 자기 포기하는 그 주님, 그 자녀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탕자를 비유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날마다 그를 정말 이제나 저제나 우리 아들이 올까봐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가운데서도 문을 열어놓고 무슨 털커덕 바람만 불어도 혹시 우리 아들이 오지 않나,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왜 그거를 알냐면은 이제 그 아들이 걸어옵니다. 저 산거, 저 멀리 있는 그 아들이 오는데 그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 정말 너덜너덜거리면서 오는 그 아들을, 그 산거에 있는 그 멀리 있는 아들을 보면서 막 맨발로 뛰어가서 냄새나고 바로 그러한 아들을 입맞추고, 어떻습니까? 바로 그를 껴안고 그냥 그 얼마나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서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성경에 이 성화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그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안아서 안고 품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것이 뭡니까? 길 잃어서 헤맸는데 그 양이 이제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서 바로 그 양을 안고 품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못했습니까? 이제는 우리 아들을 깨끗하게 씻기는 것이에요. 씻기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습니까? 바로 깨끗하게 씻으면서 정결 성결 거룩한 자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 새 마포로 이제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까? 이제는 너는 바로 내 것이라. 너는 이제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이제는 바로 주님의 것이라고 인치심을 받는 그것을 주시지. 그것뿐입니까? 바로 새 신을 신기어 너는 이제 내가 길이고 진리의 생명, 나와 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송아지도 잡았어요. 송아지는 뭡니까? 이제 너와 내 안에 거하라. 너는 내 안에 날마다 잔치 누리고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죽은 자에게, 이제 돌아오는 자에게, 이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정말 이 탕자처럼 돌아와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내 자아도 내 의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그 내려놓으며 입맞춤을까지도 하면서 바로 그 아들을 사랑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이제는 죽었다가,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5장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리라.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새 생명을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뭡니까? 첫째 아들, 아버지 어떻게 저런 아들을 저놈을 저렇게 극대히 정말 잔치까지 베풀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정말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 말씀대로 옆에서 시키는 대로 내가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했습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바로 진정한 내 자의 바로 깨어지지 않고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바로 주님의 새 생명을 바로 죽었다가 이제 살아났다라고 표현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둘째 아들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들도,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그 첫째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바로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들이 잠잠히 아버지를 주시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아버지가 왜 저렇게 날마다 끙끙거리며 저렇게 근심해 있고 저렇지? 아버지가 왜 그랬지? 그거를 집중해서 알고 보니까 집 나간
첫째 아들 탕자라 늘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이 오는 것을 그렇게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속상하지요. 제가요 탕자를 내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진보다리를 싸고 탕자를 찾으러 가서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탕자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덮어놓고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너 이래라 이거 이래라 일 잘해요. 그러나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분노하고 지금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녀석에게 나는 송아지도 한 마리 잡아주지 못했는데 저를 저렇게 잔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 우리는 삶 가운데서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다 그렇게 지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는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을 저는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 아버지 사랑이 비춰지는데 지난 옛날에 뭐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쫙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3, 40년 전에는 실제로 우리가 취업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시골에서 이 젊은 청년들이 일하는 거 그냥 소매기고 밭 가는 거 이게 주로 그렇게 일했습니다. 취직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 정말 강원도 이 그 산골에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아버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냥 소도 꼴을 먹이고 이 밭도 갈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 동네 어떤 또 같은 또래 친구가 바로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서울에서 이 취업을 했다가 이제 뭐 온 거예요. 고향에 오면서 바람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는 뭐하니? 지금 저 서울에 가면은 그 무슨 가발 공장 같은데 그런 거 있었잖아 옛날에. 그런 데 가서 뭐 일하고 뭐 이러는 거. 야, 거기 가면 돈 많이 주는데 넌 매일 이런 것만 하니? 이렇게 해서 착 수식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내가 평생 이거 뭐 소만 먹이고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아직 아버지는 무서운데 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아버지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전 서울로 갈 테니까 좀 노자 좀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죠. 서울에 가서 돈 벌겠습니다. 그랬더니 말하자마자 그냥 네가 서울이 어떤 곳이냐 아냐? 거기는 뭐 눈 뜨고 코베가는 그런 세상인데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당장 넌 한 번만 그 소리만 했다면 내가 다리몽댕이를 불어넣는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이런저야 한 번에 팍 말을 못 붙이고 그냥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래서 좀 지났죠. 거기서 이제 소도 팔고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이니까 야, 그 소 팔아 가지고 이제 소도 팔고 기르고 그래서 소 팔러 갔다. 소를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팔고 돈을 받아왔는데 생각이 나. 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만 나는 진짜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서울 가서 나는 이제 한양에 가가지고 아니 서울이다 3, 40년이니까 가서 내가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서울로 도망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취직을 하려고요. 참 힘든 3, 40년 전엔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인숙 같은 데 하나 잡아놓고 바로 이제 밥을 먹고 뭐 이러다 보면 취직은 안 되고 점점 이게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큰일 났어. 이게 말로는 이게 아니구나. 난 도로 가서 차라리 그냥 농사 짓고 그냥 소 기르고 이게 최고 좋구나 이제 느낀 거예요.
근데 돌아갈 수가 있어야지. 돌아갈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써? 아버님 전상서 딱 쓰고,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정말로 저는 뉘쳤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아버지 가서 서도 가서 거기에서 농사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용서해 준다는 그 의미를 가지려면은 거기가 이제 강원도로 이렇게 가는데 기찻길이 있대요. 기찻길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나 봐요. 근데 거기 가면은 기찻길에 가는데 그게 사가밭이 이렇게 있나 봐요. 근데 사가밭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면 사과밭에다가 하얀 천 하나만 이렇게 매는 것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 걸로 알고 나는 아버지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막 기차를 타고 칙칙폭폭 가고 있는데 이제 정말로 이제 사과밭이 이제 보일랑 말랑 하는데 코너로 들어오는데 사과밭을 본 거예요. 그때는요 이제 사과밭이 이게 겨울이니까 이제 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앙상한 가지에 천 하나만 이렇게 보이게끔 돼 있다고. 겨울인데 근데 딱 보는데 다른 데는 눈이 안 왔는데 자기 집 사과밭에 눈이 하얗게 있는 거야. 사과밭이 이게 도대체 뭐야? 거기 가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 아들을 용서하는데 하얀 천을 하나 이렇게 했어. 혹시 못 볼까봐 여기도 걸고 해서 온 사과밭이 혹시 우리 아들이 못 볼까봐 온 사과밭에 하얗게 천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이야, 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그렇게 무섭고 호랑이 같은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혹시 못 볼까봐 그냥 그 하얀 천을 여기저기에서 다 사과봐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탕자가 그렇게 정말 호랑방탕하게 했지만은 때론 모든 것들을 다 정말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라고도 여기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은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비추지 못하면 바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오늘도 그 사랑은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지금 부어지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2장 3, 우리 2절 3절을 한번 다시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그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또 3절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그들이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바로 죽은 영혼의 바로 그 실제적인 특징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사는 것, 바로 이게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떠난 자의 이 세상의 풍속, 바로 이 세상의 문화나 쾌락이나 세상주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그 세상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떠난 자인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그것은 뭡니까? 원수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바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노릇하며 오늘도 그가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서, 자, 이게 영의 세계가 정말 우리가 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실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떠난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 혼, 육이 있을 때 혼이 중간 지점에 그 혼이 어디로 거듭나야 되는가? 바로 우리 영으로 거듭나야 우리 그 영적인 그런 거기에 그 인도함을 받아서 온 바로 육도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거는 악한 영, 더러운 영, 흑암의 영에 쫙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는. 그런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그 배후에 조종되어 있는 그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을 때 바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악한 영들이 있구나, 그것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걸 더 우리가 설명해 잡으면은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지음받은 천사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천사장으로 루시퍼를 바로 정말 지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바로 동일시되려고 탐심으로 되었을 때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천사로 전락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루시퍼, 바로 거기에 타락한 천사들이 실제로 바로 사마귀라고 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이라고, 이 귀신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귀신도 우리가 죽으면은 조상들 가지고 이게 이렇게 제사 지내서 똑똑똑똑 하는 거, 이거 지금 그 사탄들이 지금 장량하고 있는 거라니까. 귀신이에요, 그것들이. 그래서 그 속에 들어와서 막 탈을 쏘게 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결국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고 온전히 물귀신 작정으로 온전히 잡아서 바로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자, 봉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니라. 바로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요, 바로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닌 것입니다. 그 배후에 조종되어 있는 악한 영, 더러운 영, 흑암의 영, 이런 것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정말 밉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조종되어 있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정말 그 잡혀 있는 그 자체는 미워하면 안 된다. 그 안에 조종되어 있는 것을 쫓아내고 멸하고 그것에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건 영물인 것입니다. 영적인 악한 영은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성령의 그분이 내 안에 충만, 그분으로 영은 영의 세계에서 처리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활동하고 있는 사단 마귀를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저는 그런 거를 하나님의 구원 받았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어.
가나안에, 근데 가나안 들어갔는데 주님께서는 뭡니까? 거기에서 누림을 살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내 안에 7 족속, 아말렉 그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7 족속을. 그게 그것들인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의 옛 품성들이 바로 내 안에 7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7 족속의 그 성품들을 우리가 처리하고 부인하고 시인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받았다고 룰룰 랄라거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바로 내면에 있는 내 인격이 온전히 그 7 족속을, 그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것들이 바로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이 시간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그냥 내가 대적하려고요? 천만에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온전히,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바로 그 원수마귀 사탄의 영적인 어둠의 영을 물리시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좌정하시고 그분이 주인 되시는 것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바로 그를 삼켜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자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우리가 깨어 있는데요, 나는 눈 뜨고 있는데요, 나는 살아있어서 지금 깨어 있는데, 그런데도 주님 깨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영적 눈이 떠져야 되고요, 영적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6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는 항상 늘 범사에 쉬지 말고, 이게 깨어있는 사람인 것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가 날마다 친밀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바로 우리는 바로 임마누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떠난 상태는 바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바로 나를 성신이여, 다윗도 성신이여 성령이여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멀리하고 떠나는 순간에 내 스스로 가보세요. 이렇게 가보세요. 가보면은요, 혼자 쓸쓸히 가보세요. 원수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삼킬 자를 입을 벌려서 덥석 잡혀 먹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그것은 바로 날마다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세력이 인간 스스로가 이길 수도 없고 헤어나올 수도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이나 바로 거기에 그 종살이를 했지만 스스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소유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께서 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채우시고 더 충만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소유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답이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1절에 그는 원수마귀 사탄은 정말 거머리처럼 그냥 우리를 온전히 미혹해서 유혹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그 마귀가 잡혀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 될 것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봉독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느니라. 바로 그들은 그 날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물귀신전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의 답은 성령이 내 안에 더 충만하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 이제 몇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을 바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자,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내 말을 듣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고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 듣는 것은 정결성결 거룩한 자는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정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정말 정결성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길도 뜻도 신앙생활도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목소리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는 그것이 돼야 되겠죠. 자,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으리라. 우리는 들어서 주님은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주님,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나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바로 우리를 그와 함께 이제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장 18절 19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바로 심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 보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므로 그는 사탄이 건들지도 않아요. 사탄이 이미 죽었는 자를 뭐하러 건듭니까? 이제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그 믿는 자에게 사단은 건들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19절을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바로 빛보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빛보다 그 어둠을 더 사랑한 거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어둠이 끌고 다니는 것이에요. 어둠이 있는 자를 바로
이 어둠에 있는 자를 정말 천국에 데리고 가보세요. 그는 스스로 나는 거기가 아니야,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리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사단과 즐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과 즐기는 것, 바로 그것은 그 사단과 즐기는 거, 헤어지기 싫어하는 나 자신을 한번 밝혀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기, 분노, 자기자랑,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바로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원수마귀 사탄이 그것이 바로 내가 즐거워하는 건 줄 알고 바로 나를 착각하고 내 안에서 계속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성품이 내 안에 계속 올라오는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정말 단절히 내가 끊어질 때 그들은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내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죽은 자고 산 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비춰주셨습니다. 이 시간 어찌하든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더 충만하셔서 참 내 안에 어둠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온전히 바로 주님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빛 되신 주를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러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옵소서.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 나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이 경배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상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이 경배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